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인간의 삶의 원리가 붕괴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인간의 삶의 원리가 붕괴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피조물의 삶의 원리가 붕괴되며 그 후 인간은 스스로의 삶의 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삶의 방편, 즉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일을 쉽고 편하게 치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여의치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의 삶의 원리와 삶의 능력이라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극복하지 못한 채 혼란 가운데 정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후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첫사람 아담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강조하자면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실과 자체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더라도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서 아담이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의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첫사람 아담과 그 이후의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표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관적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것과 단지 표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류는 처음부터 표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경건을 위해 인문학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상기의 내용을 전제하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일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일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명령을 듣는 자로 하여금 결코 명령하는 자에게 접근하여
그 명령의 자초지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령하는 자를 전적인 타자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추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즉, 표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부연하자면 바로 이것이 온 우주와 인류가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차후에 다루겠지만 인류는 이 주권자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표준은 첫사람 아담에게 윤리적 의에 대한 윤리적 의의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윤리적 의의는 아담에게 일치되어 드러납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화된 그 상태 그대로의 윤리적 의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윤리적 의의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첫사람 아담은 그 의의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것은 윤리적 의의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의이며 죄입니다. 이것은 윤리적 의의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의이며 죄입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과 후손은 죄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저주 아래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결핍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주에 관한 개념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주란 히브리어로 아라르입니다. 자, 그 의미는 한동안 계속 묵다, 장애물로 에워싸다, 저항하기에 무력하게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땅은 묶이게 되어 장애물로 에워싸임을 당해 저항하기조차 어려운 무력한 상태로 전락되고 맙니다. 따라서 땅은 아무리 저항하고 몸부림쳐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향해 풍요로움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주가 임하면 사람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저주가 임하면 사람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온 우주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은 저주로 인해 시한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주는 아직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로 인하여 시한부로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선조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죄인된 인간이 해결해야 할 일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후 피조물 인간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여 그분이 부여하시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죄인은 반성의 과정을 통하여 그래서 이 시점에 죄인된 인간이 해결해야 할 일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후 피조물 인간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여 그분이 부여하시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죄인은 반성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 인류는 상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하에서 살아가는 온 인류는 삶의 대안을 스스로 모색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설정되고 유지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설정되고 유지되는 것인바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 인간의 삶의 원리를 떠나 스스로 삶을 설정하려고 해도 그렇게 규정한 삶은 허구적인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인생의 좌표, 삶의 원리가 없습니다. 한편 그런 현실에서 인간에게는 삶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에 결정적으로 역할하게 된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은 인간 스스로 설정한 삶의 모든 부분에 침투했습니다. 바로 그 예가 창세기 4장의 람에게의 경우이며 온 인류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간의 삶의 원리를 벗어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후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간의 삶을 이와 같이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후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간의 삶의 원리를 벗어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타락한 이 세상을 그나마 매우 정확하게 발견한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이 관점은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타락한 이 세상을 그나마 매우 정확하게 발견한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단 이 관점은 성경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이 타락한 이 세상을 그나마 매우 정확하게 드러낸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분석학이 발견한 인간의 삶의 실상을 통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삶의 원리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삶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